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우리 모두 불러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교회가 추운가요? 추워요? 알겠습니다. 정한 아직도 그러면 제가 조금 건강한 건지 아니면 감기에 걸리려고 몸에서 열이 생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대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춥습니다. 왜 추울까요? 이제 해가 옛날에 많이 떴을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교회 오면은 똑같이 이렇게 더웠었는데 그래서 교회 장점은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 좀 지나신 다음에 그 에어컨 혹시 비용 많이 들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여기서 뭐 이렇게 이불 피고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양 권사님이. 근데 여기 저기 모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장을 하나 준비해 놓을까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여기서 나름대로 캠핑을 즐기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지내시는. 대신 조금 단점이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기 뒤에 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저기 켜져 있어서 에어컨인 줄 알고 딱 왔는데 옆에 이렇게 딱 자리에 쓰니까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나와서 에어컨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바깥으로 이렇게 지금 쭉 나가시면 바깥에는 또 날씨가 이제 더워요. 덥죠, 그죠? 오늘 이제 올해 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그 영국의 뭐 철학을 비판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언어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꾸 철학자들이 말을 복잡하게 만드는 걸 싫어했어요. 언어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수수께끼는 풀리게 마련이고 말로 하면 다 풀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로써 풀어지지 않는 게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신비가로 전환되는 그런 측면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까탈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까탈스럽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지금 금방 제가 뭐 철학을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강의하는데 항상 별거 아닌 그냥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대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항상 명강의로 끝난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었고 저도 좀 흉내를 좀 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평범한 잡담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서 오늘 그 이야기의 깊이 속으로 좀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브라이언 스윈이라는 그 미국의 그 물리학자가 있어요. 물리학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철학도 좀 공부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철학이라는 그 학문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철학이라는 거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추론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라는 학문이 딱 앞에 나왔었을 때 철학이라는 학문이 뭐랄까요? 설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인간의 이빨이 30개라고 굳게 믿고 있었대요. 세계적인 철학자였는데. 근데 인간의 이빨이 몇 개죠, 장관님? 42개죠. 근데 그 사람 30개라고 생각했대요. 왜 그러냐? 철학자니까. 안 세보고. 추론한 거였습니다. 근데 30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물리학이라는 그 학문을 지금 브라이언 스윈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우주 안으로 걷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잠깐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학에서 지구에 관해서 생물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전혀 티를 안 냅니다. 똑같이 다 얘기해요. 과학자처럼. 근데 은근히 그 안에서 본인이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도 일독을 권합니다. 어떻게 우주가 생겨나고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괜히 그냥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막 헷갈리는데, 근데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야기식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안으로 들어가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이 여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이제 다 파악하는 거는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창의력입니다. 창의. 지금 여러분 혹시 이런 거는 들어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사물을 다 쪼개면은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 그랬습니까? 원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때 벌써? 분자까지 돼 있었죠. 그러다가 그 쪼개지니까 원자가 나왔죠. 이제 원자 쪼개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양자 나오고 쿼크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쪼개지잖아요. 그럼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원래 쿼크의 단위서부터 생각하면 쿼크서부터 있었고 양자부터 있었고, 걔네들이 뭉쳐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원자가 됐고, 원자가 뭉쳐서 뭐가 된 거예요? 분자가 되고, 분자가 뭉쳐서 물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 없었을 때 제일 처음에 최초로 생긴 게 쿼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태까지 쪼개고 나서 보니까 그걸 보니까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쿼크였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이런 물질이 나왔을 것이라고 상상이 가능했을까요? 원자밖에 없었을 때 지금 이 전체 우주에 이런 별들이 생기고 지구라는 이곳 위에 생명체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생각했을까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맞죠? 이건 뭡니까? 창의력이에요. 이 영역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창의력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보면 우주는 무지막지하게 창의적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의 영역을 다 넘어서 있다. 우리가 지금 산소가 있으면 다 산다고 생각하죠. 그죠? 산소로 숨을 쉬잖아요. 근데 산소에 적응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저기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들도 산소에 적응한 겁니다. 그럼 산소가 없을 땐 뭐가 있었을까요? 다른 데 적응한 생명체가 있었던 거예요. 산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산소에 적응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근데 그때는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쪽 영역인 거예요. 첫 번째 창의력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감흥이에요. 상호작용이에요. 그 내용을 이 사람은 뭘로 표현하냐면은 수축과 팽창이래요. 자기가 볼 때. 이 우주도 마찬가지래요. 수축될 때가 있고 팽창될 때가 있대요. 뭐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물리학자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심장도 어떻게 돼요? 수축됐다가 팽창되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건 없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현상 속에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만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딱딱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 안에서도 끊임없이 보여요. 수축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죠. 피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들은 멈춰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바깥에 나뭇잎을 보면 나뭇잎은 어디에 감흥을 하고 있습니까? 햇빛에 감흥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우리 교회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씨드 좀 뽑아먹자. 근데 해바라기는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감흥하는 겁니다. 해 자체가 그러는 걸까요? 아니, 해바라기 자체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가 다 감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주라는 거대한 덩어리의 일부입니다. 나도 일부고 여러분도 일부예요.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산소가 있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산소는 어디서 나와요? 광합성 하잖아요. 저기서 나오잖아요. 광합성 어디서부터 나와요? 태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감흥하잖아요. 근데 얘네만 감흥하는 게 아니라 아까 원자라 그랬는데 쪼개보니까 걔네들도 감흥하죠. 사실 원자가 있으니까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쿼크 단위에서는 생겨날 수가 없대요. 원자라고 생겨나니까 덩어리들이 감흥하기 시작하면서 뭉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주 전체는 뭐냐면 뭉치는 거예요.
감응하면서 뭉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주의 일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물질적으로 우주의 일부라 그러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는 몸이죠.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이 샤르덴 같은 사람 이런 건물을 교회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는 뭐예요? 사실은 창조 중심으로 보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물리학자들이 여기까지는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면서도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쭉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 교회 가면 어떻게 할까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앙 고백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감흥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무한이라는 영역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살짝. 이런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무슨 사람들이 경외감이 있습니까? 우주를 파괴해가지고 여기서 뭐 꺼내가지고 뭐 코크 같은 거 꺼내가지고 뭐 먹고 살 거 궁리하고 앉아있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라지겠죠. 파괴하면서 뭐 원자력 발전소 만들면서 막 그러면서 여기서 감흥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면서 거대한 우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를 이걸 신앙 고백식으로 바꾸면 어떻다 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주면서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듯이 여러분들은 몸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일부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 특별히 이제 아주 요즘에 누구 녹취록이 발견됐다고 나 밥 먹다가 토할 뻔했는데 어떤 여자예요. 이름 안 되겠습니다. 또 정치 얘기한다 할까봐. 근데 그 소위 얘기하는 강남 8학군에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떻다는 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건데 야 진짜 천박해도 이렇게 천박할 수가 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돈은 많으니까 무슨 장학재단 뭐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더니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다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근데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런 약속 체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런 사람 아닌 사람 다 뭐 어떻게 다 감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생명의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확인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이에서. 평화라는 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체의 일부고 아까도 우주가 막 만들어졌고 다 우주의 일부고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일조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그 영역은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켈트 영성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켈트 기도문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필 콜터라는 사람이 쭉 썼는데 그 기도문 중에서 이런 게 당신은 그 먼지와 같이 작게 보일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봐봐요. 우주가 생겨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원자. 원자라는 것은 지금 볼 때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비한 물질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다 누가 정합니까? 저 인간들이 정하잖아요. 지들이 뭔데? 자기들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여기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는다고 해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주로 돌아가잖아요. 자, 우리의 모든 죽음이라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부다. 내가. 이렇게 체험하신 분은 여기 위에 이것이 이제 우주고 좀 아까 바울이 얘기하듯이 여기를 교회라고 본다면 샤르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 우주를 교회라고 봤습니다.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없어. 진짜 없잖아요. 보니까 죽어봐야 우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때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그럼 이 안에서 죽었다.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꾸 죽음이 있다 없다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집착하겠죠? 더 안 떠나려고 그러겠죠?
근데 별로 가질 거 없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은 살아나가는데 적당히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곧 우리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고. 아마 이제 이걸 옛날에 이제 평화학이라는 강의를 한번 꽤 오래 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학문적으로 나눌 때 막 나누잖아요.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 이스라엘식의 어떤 샬롬이 있고, 예, 그 히라버로는 뭐냐면 에이레네라고 말해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에이레네. 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눈 거예요. 학자들이 나중에 구성하면서. 나중에 라틴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라고. 근데 이제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써서 그래요. 로마의 평화.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게 뭘까요? 어떤 군사력과 법률적 힘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평화. 그렇죠? 근데 이 팍스라는 뜻의 자체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로마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무슨 핸드릭 존슨인가? 그 사람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직신학 처음에 인트로덕션 조직신학 입문을 공부할 때 그분의 수업 시간에 뭐 영이라는 분 게렛에서 제일 처음 갔었을 때 그 수업에서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언더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언더갓.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래서. 왜 하나님 아래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 책이 미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성경책 위에다 손 얹고 선서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죠. 우리들한테 비치는 거는 선한 인간으로 비치잖아요. 얼마 전에 또 저 이란 대통령이 뭐 죽었다며요. 러시아가 개입됐는지 미국이 개입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아마 다 개입됐을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도 또 막 이스라엘하고 왔다 갔다 한번 했잖아요. 누군가에서 죽은 거죠? 팔레스타인 막 죽일 때 미국에서 지금 막 대학생들은 데모를 하고 난리치지만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권의 30%를 누가 잡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잡고 있어요. 걔네들이 돈 안 대주면 월가 자체가 흔들리고 그럼 미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럼 대통령은 누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걔네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미국의 아메리카 드림이 어쩌다는 둥, 뭐 평화가 어쩌다는 둥, 뭐 God bless America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신다는 둥, 이딴 형태로 미국을 보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모습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네? 저희들 이 에이레네라는 뭐 그 이야기는 성경책 안에서는 뭐 이제 안식 비슷하게 휴식의 상태로 좀 많이 사용이 됐대요. 근데 샬롬 같은 건 뭐예요? 진짜 평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때 평화학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걸 뭐 저 언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감응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왜 평화를 얘기하냐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한테 왕권을 이양하는데 어떻게 이양하느냐? 어떻게 이양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이 딱 죽으니까 다윗이 죽으면서 나름대로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사 2장에 저기 저 솔로몬한테 너는 좀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것을 안고 살아가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솔로몬이 그 율법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형제들하고 이제 권력투쟁을 합니까? 여기 열왕기상에 권력투쟁이 나와요. 형 죽이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서.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역사를 딱 얘기할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뭐가 맞느냐? 열왕기서가 맞냐? 역대기서가 맞냐? 뭐가 맞습니까? 난 잘 몰라요. 옛날 거니까 누가 검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열왕기서가 좀 맞을 확률이 많겠죠. 왜? 솔로몬이 큰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총애하던 여인 밧세바 누구한테 뺏은 여인 아니야. 그 사람의 아들이었으니까 분명히 솔로몬을 총애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견제했을까요? 견제하지 않았을까요? 견제했을 것이고 분명히 이 안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가 있었어요. 이성계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방원이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태종이. 셋째인가 그렇죠.
그러면 첫째 형이 있었고 둘째 형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원래 큰아들이 왕위를 잇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왕은 누가 됐어요? 이방원이가 됐어. 이방원이가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비린내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조가 이성계가 자기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조선을 세웠지만 자기 아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디에 가서 삽니까? 하부에 가서 살잖아요. 안 내려와. 그러니까 아버지 좀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이방원이 보낼 때마다 태종이 보낼 때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태조가 죽여버려. 그러니까 함흥차사라는 얘기를 함흥에 한번 가면 사람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성계가 뭐 여진족족 그쪽 그 계열의 사람이었다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왕권이 한번 이양될 때마다 피비린내가 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 중에서 문종이 있었잖아요. 문종이 건강했습니까? 건강하지 못했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애가 약해가지고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이게 부탁한다고. 내가 이게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왕을 한번 차지하려고 싹쓸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을 가만히 내비두겠느냐, 삼촌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그랬죠, 그죠? 문종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금방 죽고 그 아들 단종이 왕이 됐는데 누가 못된 짓을 합니까? 수양대군이 못된 짓을 한 다음에 지가 세조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한명회 뭐 그런 인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 왕이라는 위치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 위치에 자꾸 올라가가지고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두고 봤었을 때는 아마 역대기서보다도 열왕기서가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사실은 역대기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가가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썼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옛날 왕입니다. 다 지났어요. 그리고 성문서 중에서도 제일 끝에 쓰여진 게 역대상하예요. 가장 최근에 쓰여진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이랑 가장 가까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왕조가 여기 세워져야 될 텐데 이런 왕조는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조가 세워져야 된다. 평화의 왕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대왕이 후대왕한테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먼저 정권이 다 잘못했다. 자기는 새롭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요즘에 중국 그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옥션 같이 비슷하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물건은 무지하게 쌉니다. 제가 이제 이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이게 어디 거냐면 샤오미 겁니다. 중국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중국 폰을 쓰느냐? 몇 살 했을 것 같아요? 싸서. 이게 36만 원인가 샀어요. 그러니까 삼성 그때 가장 사양이 높은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중국 기술이기 때문에 좀 딸리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모르다가 똑같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 아니면 유튜브를 하고 있다, 뭐 보고 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와. 그럼 전화를 받아. 근데 끊어야 되는데 전화 그게 안 떠요. 이모티콘이.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끊어줘야 돼. 빨리 끊으세요. 내가 끊을 수가 없어. 떠야 되는데. 그러니까 딴 거 평상시에 이제 전화가 오면 내가 끊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아주 단순한 기술인데 근데 지금 새로 나온 샤오미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새로 이제 지금 이게 샤오미 11이에요. 11. 그러니까 샤오미 홍미 노트 11이야. 근데 13까지 나왔어요, 지금. 13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게 얼마인가 이게 이제 배터리가 다 달면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3년 이상 됐는데도 배터리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가 다 달아서 뭐 한 1시간 정도만 쓰면 다 닳고 그러면 바꾸려고 그러는데 지금 홍미 노트 13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9만 원, 40만 원 합니다. 우리나라 사이트 있잖아요. G마켓이나 옥션에서. 근데 알리에서는 얼마인 줄 아세요? 26만 원, 27만 원 그래요. 그럼 어디 걸 사겠습니까? 알리 거 살 것 같아요. 알리는 그냥 며칠 기다려야 되겠죠. 한 2, 3일.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오는데. 그럼 2, 3일 기다리고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알리를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애국심이라 어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직구를 금지하겠다 거기를. 돼요 안 돼요? 지금 먼저 정권 안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 흑자국이었잖아, 무역이. 가장 무역이 많이 갔었잖아.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럼 먼저 정권은 다 잘못했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다 잘못됐다고 해야 돼. 그럼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끊고 지금 일본하고 막 친하려고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무역 흑자국이었습니까? 적자국이었습니까? 적자였어요, 계속 일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저런지도 모르더라고, 보니까. 내가 볼 때. 뭐 때문에 이런지도 몰라. 도대체 이 정권의 문제는 뭐냐면 비전이 없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비전 보입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겠구나. 이렇게 지금 뭐가 보여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비전이. 전혀 비전이 없어요. 자기와 차이가 있는 사람은 자만 늘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예측 가능하겠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비전이 없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평화라는 것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쪽에서 다음 쪽으로 바뀔 때. 근데 여기서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세상이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평화롭게 이해되면서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빼버린 겁니다.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다 기초를 놔줬으면 됐다. 안 놔줬던 것 같아. 맨날 싸우느라고 바빠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모든 기초를 다윗이 다 놔줬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탁해.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 아들을 잘 부탁한다. 그래서 다윗은 떠나요. 그래서 아들은 그 터전 위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국가가 운영이 돼. 신앙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잖아요. 세상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까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1960년대, 70년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존주의자들이 항상 뭘 중심으로 사고했냐면 죽음을 중심으로 사고했어요. 너희들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 결단하는 삶을 살자. 앞에서. 그렇죠? 다 죽는데. 그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실존주의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실론적 실존주의자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야스퍼스 같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비주의자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 체험 안에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만큼 권력과 물질에 대한 욕망과 유혹이 크다는 겁니다. 인간한테. 그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까도 다 얘기했잖아요. 저 안에서 저렇게 살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몇 번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항상 나한테 좋은 일이 닥치면 좋을 텐데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울해진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우주 안에서 나도 쓰임새가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의 쓰임새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오늘 그 같은 얘기, 이 평화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평화 안에서 나 자신의 쓰임새를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다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안 되면 계속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살자고. 우리 교회는. 딴 데서는 저렇게 안 가르치는데 우리는 책 읽기를 통해서 그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고. 예수께서도 그렇게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천해라. 그게 협박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눅 들지도 말고 저 앞에서 막 그런 인간들이 까불고 그래도 돈만 많으면 하여튼 그래요. 여기 아주 그냥 천민, 자본주의라 그러죠. 아주 천박한
인간들이 지금 다들 잡고 있어서 아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로운데, 근데 그런 인간들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살아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와 폭력이 주요 주제입니다. 왜 자꾸 다윗한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양됐을 때 이렇게 무리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사람들은 평화를 요청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이제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계속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름들에 대한 그 얘기들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성전을 져야 되는데 성전을 못 져. 왜 못 질까요? 다윗이. 예? 손에. 거봐요. 예, 맞아요. 피를 그러니까 지금 평화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성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는 전쟁하느라 바빠가지고 성전을 못 져요. 역대상에서는 네 손에 피를 묻혔어. 그러니까 넌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준비해 주는 거야. 솔로몬을 위해서.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까지 다 잡아준 거죠. 아들한테. 본인은 짓지 않으면서 턱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꼭 여기서 따온 얘기인 것 같잖아요. 야곱이 형한테 쫓겨갖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잠을 자. 그래서 노숙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꿈에 뭘 봅니까? 사다리를 보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2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루스였어요. 루스였다가 누가 체험을 합니까? 야곱이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해가지고 그 이름이 루스였다가 뭘로 바뀝니까? 베델로 바뀝니다. 베델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루스라는 곳이 베델이 아니라 그가 잠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 예를 들어서 요번에 웨슬리 회심 주간인데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예요? 올더스 게이트라고 거기다 딱 써붙여놨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본문의 정신하고 연결시켜서 보고 우리가 특별히 아침에 출애굽기를 같이 읽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성막의 정신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어디입니까? 장소가 없어요. 성막은 어디나 다 움직입니다. 지성소의 자리는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안에서 뭡니까? 법궤 사이에서 만납니다. 법궤 위에 스랍들 사이에서 만난다 했습니까? 스랍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스랍들 사이, 법궤판 위와 사이는 다 어디입니까? 공간이잖아요. 아무 공간이나 다 하나님은 사실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이 좀 거룩한 곳에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지나다닐 때 막 야구를 볼 때 막 즐길 때 막 즐겁게 소리 지를 때 그때 신성한 체험과 경건한 체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딱 앉아서 침묵 기도라도 드리고 성경책이라도 읽고 찬송가 부를 때 그때 경건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디서 들어요? 이렇게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신성한 곳이에요? 야구장이 신성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그쪽으로 딱 보다 보면은 야구장이나 지금 이곳이나 모두 다 공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세요.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쪼개가지고 안식일 날, 주일 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만약에 이 공간성이라는 것, 늘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필요 없어요. 늘 어느 곳에마다 다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예식을 하는 거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고 찬송을 부르는 거죠. 자, 여하튼 간에 딱 그래요. 근데 바로 이렇게 모든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성전의 털을 잡으면서 다윗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털을 잡아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역대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역대하 볼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볼 건데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였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터로 잡아놓은 곳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 옛날에는 어디였느냐?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뭐예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장소에서 다윗이 그 오르난이라는 우리가 먼저 읽었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 잘못했어. 잘못하니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앞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그 모습을 봐.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번제를 드려요.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오르난의 집 앞마당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령 강림절에 갑자기 불이 탁 떨어졌다 그랬어요. 불이 떨어졌다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잖아요. 사람이 불과 임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그 떨기나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뺐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오르난의 번제 위에도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봐요. 26절 거기 역대상 21장 28절 우리가 뒤집어 놓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28절을 먼저 썼고 26절을 뒤에 썼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근데 2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여기 태웠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 여기 저기 지금 안 찾아볼게요. 여기다 쓰려고 했다가 좀 길어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붙었을 때 거기서도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내려와서 번제단과 장작을 다 태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웠다. 근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비토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태웠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 삼켰다라는 뜻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삼켰다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개역개정에서는 또랑에 물을 갖다 놨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물을 핥았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켰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같은 동시에요. 삼켰다는 게 태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이 번제 위를 포용했다는 거예요? 포용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12개 번제단을 다 쌓고 사람들한테 이 앞으로 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이 내렸어요. 그 앞 위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성령의 불이 내린 거죠. 사람의 불은 태웁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앉아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생명을 주신 곳이에요. 자, 이삭을 죽인 곳이에요? 아니면 안 죽인 곳이에요? 안 죽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곳이에요? 아니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성전의 터를 맞으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이 전통과 평화의 전통을 우리가 내려온다면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평화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동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선동을 좋아하더라고. 저 선동을 못해서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정광훈이 같은 인간, 저 인간은 계속 지붕화 선동의 이야기를 하는데 좋다고 가잖아요, 거기. 정신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가면. 남 증오하다 보면 정신이 망가져요. 근데 거기서도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저 편의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난한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우유라도 하나 이렇게 살 때 들었다 놨다 한대요. 우유값이 얼마나 돼요, 그게? 얼마죠? 우유값이? 안 먹어서 모르는데. 우유 안 드세요? 한 2,000원이라 치죠. 예? 2,500원? 2,500원 들었다 놨다 하신대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계속 수근수근 혼자서 얘기하는데 막 뭐라고. 근데 옆에서 들어오면 다 누구 욕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좋은 영입니까? 나쁜 영입니까? 지금 그 사람이 퍼뜨리는 영이. 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평화를 정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이거 봐요. 이게 이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없어요. 사무엘서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들로 평화롭게 유지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거의 이제 신구약 중간사쯤 그때 시대인데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워놔야 되는데 새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이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양됐을 때 그 사람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임원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교회에서 목회자 바뀔 때마다 누가 바뀔 때마다 항상 준비하고 이양되고 준비하고 이양되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이걸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거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이 대답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다.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화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이양되는 것들, 그다음에서 피를 흘린 사람은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상 여기서 보면 좀 다른 얘기예요. 열왕기상에서는 사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하다 바빠서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근데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에서는 전쟁하는 자, 손에 피를 묻힌 자는 성전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아들한테 이제 축복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사히 건축하기 바란다. 성전을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정치를 잘해야 된다. 누구를 써야 된다. 뭐 누구를 네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법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얘기 안 하죠? 뭐 합니까? 성전을 잘 짜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것이 뿌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이건 다윈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좀 떠난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럴 때 한번 쭉 보면은 어디서부터 벌어집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멀어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돼요? 교회랑 멀어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신앙이 우선이라는 삶 속에서. 바깥의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뭘 신앙하고 있습니까? 돈이요? 자나깨나 돈. 요즘에 30대 그 사람들이 몇십억대 갑부들이 많다는데 코인들을 해서 그래서 10만 원 정도만 투자해서 몇십억을 번 사람도 있대. 자,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죠. 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먼저 교회에서 그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그 모나미 회장 부인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 했어요. 좋은 사람이라 했어요. 또 상처도 많이 겪었고 그런 분인데, 근데 오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장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옆자리 그 사람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모나미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사람들은 거기로 갈 때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조그만 돈 하나 가지고도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행히 여기에 지금 벤츠나 BMW 타신 분들이 없는데, 어저께 어떤 마트 앞에 이렇게 딱 가는데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팍 틀어. 보니까 벤츠야. 받으려면 받아봐라. 누가 더 피해가 있나. 그 조그만 차 하나를 가지고도 기득권을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 외제차 그쯤 되는 거 그냥 막 들어오는 거. 그리고 자기네 앞에 끼어들면 뒤에서 크락션 누르는 거예요. 천박이라는 것들 달고 살면서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회에서. 자, 교회에서 깔 수 있죠?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살면 되니까.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물질의 아들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해요. 12절, 13절 한꺼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13절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지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결합해요. 다윗이 열왕기서에서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례를 지켜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합니까? 12절에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앙을 가지고 그 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신앙 빼고 강하고 담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군이 되는 거죠. 율법 위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한테도 계속 얘기하고 저한테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삶이에요. 일상이에요. 이 안에 신앙 안에는 기도도 들어갔고 예배 들어가 있죠. 이런 삶과 여기서는 신앙, 예배, 기도, 이 안에 일상.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대부분 이렇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삶은 따로 있고 그 안에. 그래서 수요일 날, 주일 날 교회 다니는. 근데 이 일상 속에서 신앙과 예배와 기도의 일상 속에서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도 속에서 일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일상이 기도가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삶이라고 그랬고 매튜 폭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길, 삶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영성이라는 거. 이거 추구하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좀 보니까 그래요. 저 새벽기도에 또 한 번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삶이었어요. 제 집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이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간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기 이제 강숙권 사님도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다니셔야 됐잖아요. 모태신앙. 근데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 아니신 분 없나요? 여기 다 모태신앙인가요? 재미가 없나요? 얘기하려고. 예,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다니까. 어떻게, 뭐 때문에 따라갔어요? 먹을 거 주니까. 부활절에 달걀 주니까. 크리스마스 때 사탕 주니까. 갔잖아요. 그쵸? 저기 정지영 권사님 그랬어요? 모태신앙 아니었습니까? 우리 정지영 권사님. 좋은 케이스가 있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 거잖아요. 괜히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뭘 주니까 간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도 교회가 그 파라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금남교회 보니까 전도왕을 뽑는데 전도왕.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1등 하는 사람한테 뭐 주는 줄 아세요? 자동차를 주더라고요. 교회가 크니까. 근데 자동차는 좋은 건 아니고 티코. 김홍도 목사 있을 때 티코를 줬어요. 그래도 밀가루 포대 주든지 이거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보면 뭐냐, 교회가 1차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탕 주고 재밌게 놀고 게임하고,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손잡고 게임하는 데가 교회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도 남자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는 남자 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남자 고등학교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선생 중에서도 여선생님이 없었어요. 경신고등학교는. 여선생님 중에 유일하게 계신 분은 양호 선생님. 그러니까 서로 몸이 아프다고 양호실로 자꾸 갈라 그랬었는데, 근데 여하튼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척박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여자를 볼 수 있는 데는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그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깥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교회에서 똑같이 그 파라다임 안에서 그 재미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생활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근데 지금도 교회 보면 뭐 어떤 분하고도 막 얘기했습니다. 자꾸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시킨다고 뭐라 그러더라고. 기도하면서 침묵 기도하면서 이걸 뭐 또 기도해야 되고 막 이거 뭘로 하느냐, 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야외 예배를 갔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합니까?
기도 시작해요. 근데 본 게임은 뭡니까?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기도하고 빨리빨리 설교하고 빨리빨리 짧게 끝내. 그다음에 본 게임 들어가자. 그러니까 놀러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놀이를 줄 게 별로 없다니까요, 교회에서 요즘에. 여기서 얼마만큼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처럼 막 야구장에서 거기서처럼 치킨 갖다 놓고 막 맥주 마시면서 막 우와 해가지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감리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뜨거운 곳을 느낀 곳. 과거에는 이제 그랬는데 바로 거기서 감리교가 시작했다.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삶이 그 다음부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대. 이번 주가 삼위일체 주간이기도 한데 뜨거워지면서 성령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스도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와 만나고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만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열정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바뀌니까 기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기쁨을 찾아야 된다. 여기서 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가고 이제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그래서 굳건하 강하고 굳건해라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율법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제 오른쪽에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그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당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아들을 위해서 축복도 해주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이양되고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여망들이 다 보이잖아요. 이 안에서. 자, 그래서 이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으로 넘어가서 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의 재판장이고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지금 이거 쭉 얘기를 하면은 누굽니까? 인구를 조사하다가 저번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벌 받았죠? 근데 레위는 지금 괜찮죠? 왜? 그때 인구 조사는 뭐예요? 전쟁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 안에서 평화롭게 이야기할 때 다윗의 유언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평화로운 삶이 확산되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없는 시대를 꿈꿨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죠. 다윗이 벌을 받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폭력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살 이상 된 레위인들은 서기관 재판장이고 막 이렇게 보면서 4천 명은 문지기고 쭉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제물에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하고 자로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이게 뭐냐면 다 아시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되잖아요. 빵은 일주일 안에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돼요. 다 치워주면 안 되니까 또 빵을 구워가지고 그 위에다 갖다 놔야 돼요. 12개의 빵이에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빵이 항상 하나님의 제단 위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만드는 일을 20살 이상 되는 레위지파 사람들한테 맡겼고요. 이게 또 뭡니까? 30살 이상 되는 레위지파 사람들한테는 뭘 맡겼다 그랬어요? 서기관 일을 맡기기도 하고 교회 문지기를 맡기기도 하고. 이걸 제일 처음 얘기를 해요. 왕권이 이양되면서. 왕권이 이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하 뭘 뽑고 법률을 어떻게 제정하고 이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뭘 얘기합니까? 성전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처음 시작할 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아까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나왔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래도 배운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든지 시작할 때 기도부터 시작해요. 목사님 데리고 와서 거기는 뭐 무슨 식이 없습니다. 다 예배예요. 입학 예배, 졸업 예배, 무슨 예배, 뭐 할 때도 예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암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뭐가 중심이 되는지를 가리키는 거죠. 비록 따분하지만 그 안에서. 근데 감리교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배제 같은 데서 뭐 이런 데서. 그렇죠? 네,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신앙이 우선이 되면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다음에 뭐 서기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자손들을 쭉 얘기하고 24장부터 사람들의 명단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아론의 자손의 갈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장에. 예. 그런데 되게 재밌는 얘기를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만 보고 이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뒤에 부분은 시간이 좀 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24장 1절에서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냥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또 대를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아론보다 먼저 죽은 이유가 뭘까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3장 4절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주님께 금지된 불을 드리다가 주님 앞에서 죽었는데 이들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루아살과 이다말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일을 맡아서 하였다.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서 불을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금지된 불로 붙였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불. 또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었다. 성전 안에서 타는 불이 아니라 바깥에서 있는 불을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죽었을까 이제 랍비들이 막 토론했던 그 몇몇 내용들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 읽어드릴게요. 3가지 정도, 한 5가지 되는데 2가지는 재미없고 한 3가지 정도가 그래도 나름대로 읽을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레위기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희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서 있다가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죽지 않았을까. 향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왔다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드렸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분향하지 않았느냐. 이게 뭐냐면 레위기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술 마시고 불을 붙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래서 죽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민수기하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역대상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쳐서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 뭐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여기도 평화 때문에 그래요. 성전 안에 항상 하나님의 뭐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역대서에서는.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 예배 기도 속에서 일상이 있고 이런 평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는 이제 이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쭉 보면 군대 지도자들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25장, 26장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나중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문지기까지 얘기합니다. 교회 문지기. 교회 문지기까지 얘기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사찰 집사님.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이 없으니까 다들 청소하시잖아요. 여러분들까지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재정을 뭐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25장에는 성가대 얘기를 해요.
악기 다루는 사람에게. 26장에는 문지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누구 얘기합니까? 아론의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바로 이들 위해서 국가를 튼튼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신앙 예배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일상을 세워라.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받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죠. 정치인들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평화의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요. CEO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사람들도 봤을 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신앙 예배 속에서의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야지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렇다. 자, 옛날에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말겠습니다. 우리 그 집 앞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죠. 30대였으니까 그때 이빨이 썩어서 동네에 있는 치과로 갔어요. 근데 치과가 금방 우리 아파트 안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 상가에 새로 생겼어요. 치과가. 그래가지고 이빨 떼우는 거는 간단하잖아요. 빼고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필링만 하면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갑자기 엑스레이를 찍재 저보고 이빨 뽕 하나 갔는데 엑스레이를 왜 찍습니까? 뭐 한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임플란트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뽕하러 온 사람한테 뽕만 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임플란트까지 얘기를 하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들어보셨냐 나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빨을 필링을 할 때 뭘로 해줄까요? 이렇게 쭉 하면서 또 설명을 해줘. 그러면서 그때 제일 싼 거 있잖아요. 싼 거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싼 거를 자꾸 얘기를 해요. 치과 의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빨 뽕하러 오는 사람도 뺏겨 먹으려고 앞에서 그런 사람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니겠죠. 교회라도 다니니까 오로지 자기가 섬기는 것들이 물질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오니까 제가 이빨을 뽕하고 나와서도 기분이 나쁘죠. 마치 계속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왜 저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 우선의 삶을. 우리들도 이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을 또 계속 하다 보면 뭐든지 닥칠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밥 먹을 때 물론 먼저 기도하지만 이럴 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 봤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서 22장에서부터 26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별로 평화롭지 못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온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평화와 사랑 안에서 살아야 우리의 미래로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서가 우리 열왕기서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좀 각색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들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러한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쓸데없이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계속 사람들 이름만 반복되게 언급되고 있고 재미없는데 그래도 재미가 없어도 같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행복하게 읽으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화에 대해서도 좀 더 결론은 없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결론은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사시는 그래서 역대기서를 다시 읽으면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저희 왕권을 평화롭게 이양하고 성정과 신앙 중심의 삶을 사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평화롭게 살아야겠죠. 우리도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역대기서가 평화를 이야기하듯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역대기서를 같이 공부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들 안에 거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평화롭게 이루고 완수하고 그래야 해서 나중에 주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이러한 삶 속에서 특별히 그 평화의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